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10절로 14절 말씀. 저하고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0절로 14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오늘부터 전혀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좀 소망의 말씀. 오늘부터 전혀 새로운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예. 반대쪽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 나누시고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는 거예요. 요즘 TV를 봐도 태극기 집회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문이 많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과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사건을 이사야서 11장 1절에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지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의 사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고 말씀으로 미리 선포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메시아 사상이라 그래요. 메시아 사상.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자가 오셔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스릴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사야서 1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랑 한 절씩 교독해 보시겠어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노란 글씨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바꿔놔 봤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리와 표범과 어린 사자라는 것은 애기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와 곰과 그리고 사자와 독사가 함께 어우러져서도 표범은 발톱을 감추고 또 사자는 이빨을 감추고 독사는 독을 감추고 상함도 해됨도 없는 나라 거기가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표범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독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리 같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자 사자가 이빨을 없애는 거예요. 발톱을
곰이 감추는 거예요. 표범이 그 날카로움을 없이 하는 거예요. 독사가 독을 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뛰어놀며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는 입만 열면 이런 시베리안 카세트 같으라고 하고 욕이 쏟아져 나오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독사 같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독사는 싫어요? 사자 같았던 사람. 아이, 다 들어요. 뭐 보니까 다 독사 같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우리 장진영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싹 바뀌었어요. 순함이 있고 해됨이 없고 평화가 있는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고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속에 이사야서 35장에 이런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을 것이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할 것이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즉 냉랭한 가슴인 거예요. 싸늘한 가슴인데 물이 솟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마실 수 있게 되겠다는 거죠. 사막 같은 사람이 있지요. 거기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 주의 이름을 영광을 선포하는 사람, 오늘 그 은혜가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이고, 닫혀졌던 문들이 열려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아까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될 거다 그랬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유대인들이 불러다가 너 어떻게 해서 태어날 때부터 못 봤는데 볼 수 있게 됐느냐? 어떻게 눈을 떴느냐? 그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를 당했다 그래요. 출교라는 것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지역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대히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성경에 주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를 따르고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권력자들에게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분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 문화로 보면, 유대교회에 보면은 몸이 부자연스러운 분들, 즉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고 일어나라 그러지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일어나기 어려운 분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미래가 불투명해서 오늘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베드로 같은 음성으로 옆 사람 손을 한번 잡고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아유, 내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요. 저도 제가 잘생긴 걸 잘 알고 있어요. 옆 사람 얼굴을 좀 쳐다보고 손을 한번 꼭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시작. 할렐루야. 그저 그분이 일어나서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간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체 부자유한 분이 성전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고. 그런데 이분은 일어나자마자 성전을 향해서 뛰어 들어갔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일생을 드리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참 잘해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주일 성수하라고 막 그래요. 한 번만 주일 성수 안 해도 막 눈을 부라리고 잡아먹을 듯이 주일 성수 왜 안 하냐고 막 그래요. 11조 안 하면 막 잡아먹을 듯이 어찌 11조를 안 하냐 그래요. 그런데 복음 증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증거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처럼 얘기해요. 당장 주일 성수 한번 빼먹어 봐봐요. 찬양대 이렇게 한번 빼먹어 봐요. 그 다음 날은 다 사람이 또 양처럼 됐다가 독사 눈을 부릅뜨고서 왜 빠졌느냐고 막 그러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터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는 거예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때로는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은 갖지만 뭐 그걸 그렇게 주일 성수하듯이 생명 걸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가 읽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겠다 그러죠. 로마를 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거쳐갑니다. 예루살렘 갔을 때 간다고 막 그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려고 그럴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수족을 매는 거예요. 수족을 메고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사람들이 와서 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제치하고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롭게 목회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 이라크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라크를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예언하고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라크에 가면 죽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는데요. 사람은 나나 너나 똑같이 편한 걸 찾아갑니다. 다 쉬운 길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편한 길을 찾아가려고 그러지요. 여러분, 20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장에 이분의 이런 결심이 있습니다. 20장 22절 말씀이에요. 20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해요. 이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은혜라는 건 덮어준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끝까지 덮어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내가 만난 사람이 아닌가. 복음을 만난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거지요. 복음은 선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부터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평생을 살아본 결과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나는 내 고집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지을 죄는 다 졌어요. 회개하지 않음을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지옥의 가장 불구덩이에 떨어졌어도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요. 내가 그 죄악의 가장 끔찍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누구든지에 나를 포함시키셨구나.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지옥이 떠나가고 하나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내 정신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 정신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받았는데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내가 머물거릴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세상이 나를 죽인다고 하여도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선포하고 있고 멈추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려니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만난 자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11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명령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한 번 안 하고 가슴이 찔렸어요. 수요예배 안 오고 내가 수요예배를 안 갔어. 막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복음은 한 번도 안 전하고도 뻔뻔스럽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다. 그건 뭐냐? 주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면하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바꿔봤어요. 글자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예, 그분은, 그렇게 아멘 하세요. 제가 읽으면, 그분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잘못을 바로잡아주며 격려해 주십시오. 끝까지 참고 그들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된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 해야 할 일을 굳굳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듯이 똑같은 그 힘과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지난주에 1박 2일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에요. 여기에 대략 200여 분의 순교한 그 묘원을 여기다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는 100주년 선교 기념관이에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 전에 여기를 왔어요. 여러분, 100년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피폐하고 황폐했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라는 찬송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쓸쓸하고 고난 나라예요. 복음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던 나라예요. 100년 전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는 굳이 100년 전까지 가지 않더라도 30년, 4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40년 전에 소 타고 다녔어요. 우리 아버지가 소등에 덜컥 올려놓으면 소 타고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소원이 자전거 한 대 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소원은 나도 오토바이 한번 타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텔레비전 있는 집이 어디가 있었겠어요.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군대 갔다 왔더니 오토바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88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대학교 쫙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BMW 타고 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에요. 쫙 브랑브랑브랑 하면서 이렇게 가면은 오빠 이렇게 여학생들이 한번 태워달라고 그러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도 안 태워줬어요. 혼자 타고 다녔어요. 혼자 타고 다녔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딱 모임에 승용차를 끌고 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큰 휴대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딱 이만한 걸 들고서 이렇게 와가지고 막 전화도 안 왔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다 따르릉 오니까 얼른 감추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 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됐어요. 100년 전에 그렇게 황폐했었는데 그 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먼 이국 땅에 복음을 전하면 최하 수명이 3년에서 10년을 못 간다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온 거예요. 복음화 지도가 있어요. 복음화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복음화 지도인데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다가 그려진 곳이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된 곳이에요. 특별히 이 백령도라고 하는 곳은 아주 파란색인데 이쪽에 있는 이 파란색 지도의 그 밑에 섬될 부분이지요. 90%가 기독교 신자예요. 파란색이 강한 지역 계속 한번 봐보세요. 30% 이상이 복음화된 지역이에요. 우리 익산 땅이 있지요. 익산 땅도 30%예요. 신안군이 있어요. 35%, 익산 34%, 군산 32%, 김제 30%, 과천 32%, 또 서초구 30%, 인천, 강화도 30% 이렇게 되어져요. 연두색이 있지요. 연두색은 18%에서 30% 된 지역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연두색과 초록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여기로 선교사들이 항구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기 쉬운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865년과 1866년에 토마스 목사님이 영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런던 대학교를 나왔어요. 이분이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했대요. 언어의 귀재예요. 그 지역에서도 영국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23살에 갓 결혼한 자기 신부 캐롤라인과 중국에 들어왔어요. 상해에 들어와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지 4개월 만에 자기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갑자기 피가 나면서 유산이 되면서 아내가 죽었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상해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이분이 큰 시리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교사직을 사임합니다. 사임하고 영국으로 돌아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 조선 땅에 천주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경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자 마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바로 선교사로 다시 복직을 청원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와요. 1865년에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1865년에 들어와서 계속 4개월 동안 한국에 이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권을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정부에서 거절해요. 그러자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1886년에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평양 석후정으로 이분이 입항을 해요.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파란 눈에 코쟁이가 이렇게 항구에 정박해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들면 이분은 성경을 막 꺼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던져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9월 4일 날 이 제너럴 셔먼호가 물이 빠졌는데 물 빠진 강바닥에 좌초가 됐어요. 그러자 박규수라고 하는 평양 감사가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 배를 불태워버렸어요. 배가 불타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잖아요. 뛰어내리는 걸 군인들이 가서 다 칼로 찌고 죽였어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성경을 가득 품고서 뛰어내립니다. 아까 그 그림 다시 보세요. 성경을 가득 품고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이 당시 조선말로 예수님을 야소라 그랬어요. 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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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소 이걸 외쳤어요. 성경을 막 전해주는 이게 지금 100주년 기념관에 있는 그 그림이에요. 이번에 제가 찍어왔어요. 자, 야수 야수 전해주는데 한 병사가 칼을 빼들고서 찔리려고 하는데
칼을 든 그 사람 다른 손에다가 이분이 성경을 내밀면서 야소 외쳤어요. 칼에 찔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27살이에요. 최초의 순교한 선교사가 됐어요. 죽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교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토마스를 죽인 이 군사는, 이 병사는 후에 평양 최초의 교회가 널다리골 교회예요. 거기에 영수가 됐어요.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칼로 찔렀어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책을 한 권 전해줬어요. 이 책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서 이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읽고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평양 최초의 교회예요. 박춘권 영수,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배에서 집어던진 그 성경이 돌고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여관업자한테 이 성경 보따리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여관업자가 옛날엔 벽지가 없으니까 이걸 뜯어서 벽에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벽지처럼 붙였어요. 그런데 그 여관에 와서 그 벽지에 붙어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박용건도 사람들이 그걸 읽고서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자기도 그걸 읽고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관을 교회로다가 만들었어요. 여관이 변해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 27살에 죽었어요. 이분을 기념하려고 1933년에 토마스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자, 이게 토마스 기념교회예요. 사진이 이렇게 흐릿한 것은 지금 한 장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타서 완전히 전소가 됐어요. 어디에 이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09년에 평양 과기대를 건립하려고 땅을 파는데 땅에서 새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종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길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평양 토마스 기념교회가 바로 여기 평천이라고 하는 여기에 세워졌더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걸 잊어버렸어요. 어디에도 그가 기념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하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가슴 뜨겁게 자기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헌금 좀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 저런 헌신하고 난 끝났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은 거의 절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이 뭔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연세대학교를 갔어요. 1885년 4월 5일이에요. 주일이었는데 그 해에 부활주일이었어요. 오후에 제물포에 증기선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 예, 이쪽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고 수염 기르신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첫 선교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어오면서 그런 기도문을 썼어요. 1885년 4월 5일 일요일 오후 3시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소서. 생명을 걸고 왔어요. 이분이 목숨을 걸고 여기에 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이쪽 전라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군산 앞바다에서 목포로 성서 번역위원회를 향해서 가다가 배가 좌초됐어요. 군산에서 자신이 나왔는데 보니까 조규선이라고 하는 자신의 비서 사역을 하던 조한규라고 하는 자신의 비서 사역을 하던 분이 아직 못 나왔어요. 그러자 이분이 다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오지 못했어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44살이에요. 한국 땅에 들어와서 생명을 버린 분이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고아원을 세우고 연희 전문대학을 세웠어요. 그게 지금의 연세대학교예요. 세문안교회를 세웠어요. 한국에서 31년간 헌신하면서 우리 아이들하고 지금 연세대를 간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우고 종교, 교육, 문예, 자선 다방면에서 봉사하다가 병이 악화됐어요. 1916년에
미국에 요양차 갔어요. 그런데 병이 너무 중해졌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부인을 향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먼 나라로 여행할 수 있을 것 같소 하고 말했어요. 부인이 거기가 어디예요? 한국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안색이 맑아지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1916년 10월 12일 날 이 5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이 죽으면서 나는 조선에 묻히고 싶소. 그의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한국에 이분을 그럼 시신을 이장하자. 그리고 돈이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와서 이장하려고 그랬더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장하기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한국에 고아원을 세우세요. 고아원이 세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세대학교에서 출원해서 양화진에 묻혀졌어요. 그의 후손들도 전부 이게 지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자손들의 무덤이에요. 양화진에 다 묻혀졌어요. 양화진의 비문이 162개예요. 보통 한국에 들어와서 10년 안에 다 죽었어요. 자녀들 중에 3분의 1은 들어와서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다 죽었어요. 양화진의 비문 중에 하나는 Our baby girl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의 어린 소녀 애기. 하루 만에 죽은 거예요, 태어나서. 그러자 이름을 짓지 못했어요. 그 비문에는 그런 비문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헐버트 선교사님이에요. 캔드릭 선교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캠벨 선교사님이에요. 내가 조선에 헌신하였으니 죽어도 조선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순교한 순교자들과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조선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묻고 있고 여기는 목사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전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교회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생명을 걸고 이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새벽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녁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하루 날을 정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놀랍게도 전도가 됐어요. 그렇게 전도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전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뭐냐? 영생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 복음을 너는 전하고 있느냐는 거죠.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람은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밖을 쳐다보면 이 익산 땅에만 해도 30만 중에 20만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생명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 사역부가 있어요. 모여서 회의하세요. 매주가 전도가 어렵다면 격주라도 선교별로 돌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지난번에 청년들이 한 조금 모범이 있잖아요. 떡볶이도 돌려보고 오뎅도 돌려보고 선물도 주고 그 속에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화 지도를 한번 다시 보세요. 여기에 순교자가 있는 곳은 파란색이에요. 순교자가 없는 곳은 빨간색 지역이에요. 복음화율이 10% 미만인 지역이에요. 극명하게 갈렸어요. 순교자가 있는 지역과 순교자가 없는 지역, 복음을 선포한 선교사가 있는 지역과 선교사가 없는 지역 너무나 극명하게 달렸어요. 누가 가서 이 파란색으로 전부 색칠을 할 것인가?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계 선교지도가 있어요. 세계 선교지도에도 보면은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저 빨간색 지역은 그리스도인이 1%도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저 빨간색 지역을 가서 파랗게 칠해낼 것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가슴으로 뜨겁게 받아들이고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중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고백을 하시고 오늘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한다. 왜? 나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니까. 성경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의 남은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교회 왜 오는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전부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제는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 찾지도 마시고 구하지도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뜻을 펼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뭔가를 이루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힘을 얻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태극기 집회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모이면 예배하고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하고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거 외에는 교회는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위기 상황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예배가 예배답게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내 소리만 높이는 거예요. 내 주장만 외치는 거예요. 나만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사랑도 사라진 교회 아닌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자성하고 각성하고 바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세요. 안수집사 안수집사 일을 하세요.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하세요. 그러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서리집사님들이 계세요. 서리집사 일을 하세요. 찬양대 일을 하시고 오케스트라 일을 하세요. 난 목사 일을 할 거예요. 각자의 맡은 일을 생명을 걸고 감당하되 밖에 나가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외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이름 진 거예요. 교회라고. 그거 하지 않으면 갈릴리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갈릴리 사교 모임이에요. 갈릴리 친목계일 뿐이에요. 우리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날 그런 제가 글을 읽었어요. 어려운 시대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리를 놓고 어리석은 사람은 담을 쌓는다. 교회는 담을 쌓는 곳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곳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자꾸 어리석어 가고 있어요. 세상과 자꾸 담을 쌓고 있어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재미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교회는 문을 다 열어놓는 곳이고 담을 헐고 다리를 놓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 한 분이 오후 예배 점심때 왔어요.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오는 것이 목사님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교회에 얼마나 담이 높은지 아십니까?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나도 교회 처음 갔는데 얼마나 담이 높은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놀려 그러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예배 처음 왔는데 성경도 안 갖다 주고 어디에 언제 일어났다 언제 앉았다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기들끼리 찬송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완전히 난 이방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교회가 아니지. 이게 무슨 사랑의 집단이야. 이건 이기주의 집단이구나.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안 가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 누가 왔는데 생각에 이거 이기주의 집단이구만. 지들끼리만 알고 지들끼리만 좋아하네. 그러면 그때부터 거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배 안 받으세요. 이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뜨겁게 가슴으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리를 놓으세요. 우리 교회는 4층 예배당과 5층 본당에 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문을 항상 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이게 우습게 보여도 두 개 합치면 200만 원이에요. 쑥 빼가면 그만이에요. 누가 알겠어요? 그래도 문을 열어놓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기도하길 원해요. 한 사람이라도 와서 교회가 담을 친 곳이 아니라 다리를 놓은 곳이구나 이걸 알기를 원해서 그래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나는 다리 놓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할 것인가? 오늘 복음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는 3주 전에 이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내가 바울처럼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라크로 가라, 요르단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서 생명을 걸어라. 그럴 때 주님,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 생명을 주께 드리기에 내가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뤘어요. 이번에 양화진을 가고 100주년 선교 기념관을 갔어요. 갔다 오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 이 고백을 나도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가서 나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리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진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